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3장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읽고서 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제목이 오늘 예언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가지 사실에 대해서 요지로 살펴보고자 이미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첫째 살펴보고, 2번째, 진짜 예언과 거짓 예언의 판별법이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해서 현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짜 예언의 말씀이고 무엇이 거짓 예언에 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갖추기를, 체계적으로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같이 읽어보았던 27장 예레미야서를 가게 되면 1절에서 9절 사이에 1절에서 11절이죠. 거기에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동족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그 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7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간단히 볼 수 있는 이유는 지난번 나무 멍에와 쇠멍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이미 이 부분을 훑어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7장 1절은 때를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가 주전 609년에 전쟁터에서 불의의 사고로 후송 도중에 절명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609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원래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첫 아들이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존하고 있는 3 왕자 가운데 2번째 왕자를 중신들이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의 외교 정책과 국가 정책을 그나마 잘 수용하고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둘째 왕, 살룸이라고 하는 둘째 왕자로 중신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홍이라고 하는 것은 내분을 얘기하는 말인데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자신의 후계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살아남아있는 첫 번째 왕자 엘리야김이죠. 그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대주의 세력을 모아서 애굽을 등에 업고 시리아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애굽의 황제인 바로 느고와 내통을 하여서 그만 내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적을 막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하고 있는 동생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를 잡아서 적에게 넘겨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체계화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동생을 대신하여 여호야김 왕이 되었는데 그때가 주전 609년입니다. 그것이 27장 1절에 있는 그 때입니다. 주전 609년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저기에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하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1절, 2절, 3절에 의할 것 같으면 언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느냐? 학자들이 약 20살 때 세움을 받았다. 그때가 언제냐? 적혀있는 그대로 요시야 왕 13년입니다.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주전 609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때가 31년간 통치를 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18을 빼게 되면 주전 627년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주전 627년이 선지자 예레미야, 약 20살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18년 동안 잔여 기간 동안에 성군 요시야 시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예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적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군 요시야의 시대이기 때문에 크게 입을 댈 일이 없어도 여호와의 뜻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요시야 왕이 성군이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막지 못하고 또 반란을 막지 못해서 폐위를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 버리는 불행한 사건이 있고 이제는 애굽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괴뢰 정권이 탄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수반이 살아남은 첫 번째 왕자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의 칭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즉위를 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주전 60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나게 되면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그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뜻대로 잘 행하고 있을 때는 어른이 자식들이 하는 일에 입을 잘 안 댑니다. 왜?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나 해주지. 뭐하러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입을 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예언이 막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엄청 잘못하고 있다. 왜 부모님이 자식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저 자식의 입을 많이 대실까?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직장에서 돌아오시는데 어느 때와 같이 문을 열어보면 한 자식은 책상에 앉아서 늘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외우고 있거나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빙긋이 웃고 그냥 들어가지 와서 그저 맛있는 거 갖다 주라고 하지 너 뭐 잘못했다고 자꾸 입을 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버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엄청난 여호와의 예언이 쏟아지고 점괘가 나타나고 또 그리고 주역하는 사람들이 막 입을 대고 하여튼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난세입니다. 그럴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뭔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때가 바로 여호야김 시대부터 주전 609년부터 강력한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절정은 언제 이루게 되는가? 그것이 27장 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줄과 멍에를 만들어 먼저 너의 목에 한 세트를 걸고 사람은 이렇게 나무 멍에를 매지 않죠. 그는 소나 말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나무 멍에를 메어서 여호와께서 줄을 당기시는지 안 그러면 세상의 황제가 줄을 당기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메어주고 있는 나무 멍에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나무 멍에 정도 메어놓고서 소, 말처럼 우리를 부리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마음속에 나무 멍에와 같은 멍에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멍에를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멍에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멍에를 씌우고 다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줄은 누구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라. 그것이 여호와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속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기만 하면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습만 보이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말짱하게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앞으로 잘못하더라도 성령께서 다 바로워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기도로 항상 강구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고 있다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유스럽게 방만하게 그렇게 방종하게 되면 드디어 여호와께서 내쳐버리십니다. 왜? 내 종은 나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멍에가 없습니다. 옷깃을 여미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의사결정은 제멋대로 합니다. 자기의 뜻과 노선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열심 부리고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이단이거나 저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의 기본으로 삼아버립니다. 실로 두려운 신앙입니다.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 눈에 벗어나는 자는 다 내가 정죄하는 마당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 어거스틴의 교회론이 나중에 그 카톨릭의 교회론이 되고 그 교회론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성도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제1조로 봐야 됩니다. 그럼 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고 한단 말이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머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로서 서로가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시간을 두고 인내와 긍휼로서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지내가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우리는 이해하고 오늘 한국 교회도 그런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옳고 옛날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처럼 거룩하라고 그렇게 야단들을 칩니다.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지 어떻게 죄인은 우리들이 거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속의 그리스도는 필요 없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줄과 멍에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 먼저 걸고 이제는 보이게,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즉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 왕과 달리 주전 597년에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즉위한 왕입니다. 그때 조카인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막내 숙부였던 맏다니아가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시드기야로 바뀌어서 11년간 통치를 하다가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을 섬기고 있는 유다왕 시드기야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변의 5나라에서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부디 유다왕을 설득하여서, 단체로 가서 설득하여서 그를 반바벨론 연합전선 동맹에 참여시키도록 하라 하는 뜻을 따라서 그들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28장 1절에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4년 5째 달. 당시 유대 달력으로 5월이면 더하기 3 정도 해주게 되면 대충 태양력으로 8일 정도로 보입니다.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4년째라고 보게 되면 주전 597년에서 3을 떼주면 됩니다. 594년 정도가 나타나고, 이것을 만약에 만으로 따져서 4년이라고 하게 되면 4를 빼주게 되면 주전 593년 정도 어느 것이든지 통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느냐, 5개의 그 나무 멍에와 그리고 줄을 만들어서, 목줄을 만들어서 전부 각 사신들에게 하나씩 주라.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을 그들의 왕들에게 전해주면서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와 전쟁을 하지 말란 것입니다. 하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다 패망한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부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제멋대로 우상을 섬기며 세상적인 탐욕과 육신적인 정욕을 쫓아서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전부 멸망시켜 버리시겠는데, 그 도구로서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대적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나의 심판을. 그러므로 주전파들은 삼가하라. 그 대신에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황제를 섬길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 이 말씀을 특별히 시드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뜰에 모여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이 경건한 백성들이죠, 성전에 정기적으로 나오니까 그들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28장이 나타납니다. 28장에서는 그러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대표자 이름이 기브온 출신이었던,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 출신이었던 명망가 아수르의 집안의 아들이었던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그는 명성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28장에 넘어와서 보시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발에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2절입니다. 28장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전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2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하나냐의 귀에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너희들은 종의 멍에를 나무 멍에를 메고 바벨론 황제를 섬길 필요가 없다. 왜?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멍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방을 주었는데 왜 거기 노예로 끌려가려고 하느냐. 3절입니다. 전쟁을 치게 되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지고 패전을 하고 그 결과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전쟁을 하게 되면 2년 안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내가 들은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가 주전 597년에 여고니야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패전을 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비극의 왕입니다. 여고니야와 바빌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가 장정만 약 10,000명 이상이 끌려갔습니다. 신하와 엄청난 사람들이 끌려갔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준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5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성전의 모든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똑같은 마음이란 것입니다. 왜 나도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싶겠느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승리하여서 그동안 10,000명 이상 끌려가 있는 제2차 인질 사건이었죠. 모든 포로들을 또 여호야긴왕까지 다 되돌려오고 보물도 다 반환을 받기를 나도 정말 간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께서 간합하지 않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과는 다른 거라는 것이죠.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뜻은 내 뜻과 나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에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거짓 예언과 진짜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판별 기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린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찾으시면서 사실은 오늘 제대로 강의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은 25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25장을 먼저 보고 이 뒷부분을 보셔야 이해가 빠르시고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장을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따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은 주전 609년이었기 때문에 넷째 해는 605년경이 됩니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언제 즉위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서 25장 1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황제가 된 사람이 바빌론의 황제가 신바빌론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이 이 영웅왕으로 불리는 느부갓네살 황제입니다. 이때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신바빌론 제국의 시대가 이제는 팽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패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 이르되 자신의 동족 모두에게 말하기를 3절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계산해 봅니다. 주전 627년에 성군 요시야 시대 13년에 그가 약관의 나이 20세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18년 동안
요시야 왕 성군 시절에 그가 예언 활동을 했지만 그리 많이 지켜져 있지 않습니다. 평화의 시대였고 좋은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을 잇고 있는 여호아하스 왕이 붙들려 가고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이 애굽의 황제인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즉위하고 페레 정권의 순회가 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예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계산해 봅니다. 주전 627년에서 주전 605년을 빼게 되면 23년째가 됩니다. 23년 동안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이 계산은 정확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양약은 입에 서다고 듣지 않습니다.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그 예가 어디 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 말고 또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26장 20절에서 나타났던 선지자 우리야입니다. 선지자 우리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랏 여아림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여호야김 왕이 애굽으로 도망가버린 피신한 이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명령하여 칼로 죽여버린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난을 겨우 피한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4절 말씀도, 25장 4절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나와 우리야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어 말하였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양약이 입에 서다고 하듯이 진짜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은 참 귀에 거슬리고 듣기가 싫은 것이구나. 그런데 당의정을 삼키듯이, 설탕을 발라놓은 약을 삼키듯이, 참 알약을 삼키듯이 기분 좋게 타블렛가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내 구미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아첨하는 말이거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주 귀에 속 들어오시게. 옛날 그 양반이 계셨는데 부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성가시게 꾸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듣기가 싫었습니다. 본처의 말을.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이제 첩을 한 사람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젊지만은 그 첩이 얼마나 교원 영색으로 듣기 좋은 말만 밤낮없이 하는지, 그래서 노상 그 첩집에 가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본처의 말은 듣기가 싫고 첩의 말의 아양은 아주 듣기가 좋다.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하면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신의 말은 아주 듣기가 좋고 낙이전과 같고, 충신의 말은 참 듣기 거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귀를 열어놓고 5절로 넘어가 봅니다. 25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악한 길은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다 사랑하고 돌보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해치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악행입니다. 아무리 약육강식의 사회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더라도 그것은 여호와 앞에, 공의의 법칙 앞에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악행을 버리고 이제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 땅에서도 기업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6절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은 맨메이드 갓입니다. 그것은 우상이고 이방 신상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들이죠. 너희 노여움을, 나의 노여움,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건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방 신상과 우상을 생각합니다만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 앞에 대적이 되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만든 학식이 있습니다. 지식의 체계도 있고 이데올로기도 있습니다. 이념도 있고 사상도 있고 자기 노선과 자기 철칙이 있고 당헌이 있고 당규가 있습니다. 인간의 헌법과 인간의 정의의 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과 만민을 구원한다는 그 사상에 어긋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보게 됩니다. 선민 사상은 만민 구원을 원하시는 여호와 사상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여호야김 왕 제4년 주전 605년에 9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귀찮더라도 왜 9절 말씀을 읽어드렸느냐 하니까 그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신바벨론 제후의 황제가 다윗 왕조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대항하는 모든 반바빌론 동맹의 나라들을 전부 멸망시켜 버리도록 여호와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사실이 25장 9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김 왕 제4년이기 때문에 주전 605년입니다. 나라가 언제 망할까요? 다윗 왕조가 전쟁 가운데 주전 586년입니다. 20년 전에 주전 605년에서 주전 586년을 빼면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의 전에 벌써 여호와께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뿐입니까? 25장 11절 12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신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여서 자유를 얻게 된다. 까지 전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언은 그러므로 20년 전에 벌써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진짜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게 되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면 적어도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제 판별법 첫 번째로 가게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참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23장에 가셔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로 잘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앞쪽으로 가서 판별법 첫 번째를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아멘.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예언을 만들어서 제멋대로 하는 자이고 파송하지 아니했는데도 제멋대로 내가 선지자라고 가서 예언하고 있는 자들이 거짓 예언자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판별법은 우리에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신통하게 가서 만나서 정확하게 저놈에게는 내가 선지자로 세우지도 아니했는데 가서 제멋대로 한다는 말을 듣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 경험 가지고 계세요?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고 객관화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정확한 판별은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고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발령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진짜 저 사람 하기 좋습니까?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예언을 위탁하셨습니까? No! 하면 그것은 끝나죠.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말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28장에 가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증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했습니다. 전쟁하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친히 들었기 때문에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동시에 거기 가서 옆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판별 방법이 뭘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28장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28장 몇 절에 있을까요? 9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판별법 28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 가운데 나중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전쟁하면 반드시 유다왕국 이긴다고 했는데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 5년 후입니까? 5, 6년 후에 전쟁을 쳤습니다.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 하느냐요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 그대로 판별이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판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다 현실로 드러나 버렸는데 망할 거 다 망해버렸는데 그때 가서 판별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후세를 위해서는 좋을지 몰라도 이것도 크게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방법이 나타납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8장 8절에 있었습니다. 유심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28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만 똑같은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우리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얘기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의 선지자 이사야도 대선지서 이사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가게 된 다니엘도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전에 모세도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쭉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줄곧 보내어서 예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공통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 그것이 바로 중요한 판별법입니다. 세 가지 토막으로 되어 있다고 늘 우리 신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이 하나인 줄 잘 알고 있지만은 신명기 6장, 8장, 28장 등에 가서 보게 되면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의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탐욕을 이루고자 죄악을 범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에서 쫓겨나게 되고 만국의 백성이 되고 진로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주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언약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외쳤고 12지파 가운데 6지파가, 나머지 저주의 언약은 축복의 산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에발산, 민둥산에 가서 외쳤던 것이 히브리 성경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통적으로 선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물리치게 되면 진로와 재앙 가운데 저주를 받게 돼서 이제는 망하고 만다. 그리고 선민의 지위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업도 빼앗겨버린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락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라면 그래서 질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회개를 하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여호와께서 뜻을 바꾸신다. 그것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8장 8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26장 3절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입니다. 죄 가운데 너희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라면 두 번째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2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똑같은 말씀이 또 26장 13절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해 주시는데 어떤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새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에 나타나고 그 결과로 대속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복음의 시대요 만민 구원의 시대가 발생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거짓 선지 예언인지 진짜 예언인지를 금방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으로 가셔서 딱 한 절만 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딱 한 절만 봅니다. 2장 11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임재시켜 주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건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시는 것을 미리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각 나라 말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본토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해 준 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방언의 능력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방언의 능력으로 120개의 언어로서 쭉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예언 말씀을 해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해준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최초의 설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언이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대속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성도의 삶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생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며 순교할 때도 순교의 공동체까지 나아가서 이 땅의 초대 교회를 이루게 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이 여호와의 진짜 예언이 끝에 와서 닦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것들은 거짓 예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는데 제멋대로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믿음의 길에서 자꾸 떠나가게 만드는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계가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자고 하는데 자꾸만 자기는 잘 살고 남은 못 사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심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 거짓 예언을, 그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끼리 나누어서 잘 쓰고 우리만 따뜻하게 배불리자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예언들입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자고 하는데 슬슬 빠져버립니다. 자기 희생을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좀 헌신했다가는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것 전부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제자도가 바로 예언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예언의 결과는 이렇다고 하는 것을 진짜 예언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도의 특색입니다. 그것이 진짜 선지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진짜 예언을 가진 진짜 선지자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들이 진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노선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게 공동체 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얼마만큼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진짜 예언자요,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로 살아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공동체나 교회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